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본문인데요.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5쪽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 생각에는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줄여본다면 다니엘서의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역사와 섭리입니다. 역사와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역사란 무엇이고 또 섭리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먼저 역사를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또 그 시작된 역사는 점점 미래의 종점 어딘가를 향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창조론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영어로 하면 creation out of nothing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제 끊임없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선재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말 그대로 literally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시간 안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즉 시간의 시작점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로부터의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함께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때 시간이 하나님과 같이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도 창조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창조된 것이기에 시작점이 있고 또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으로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을 직선으로 이해하는 유대 기독교적인 사고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한다고 믿는 이런 순환적인 세계관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계절과 같이 매번 반복되는 것 같고, 마치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런 어떤 왕들과 제국과 같이 그 시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시간에는 시작이 있고 또 정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모든 환난이 지나고 성도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그런 끝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이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천사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가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의 정한 시간이 지나가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어떠한 순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끝에는 역사의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가 역사를, 시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첫 번째 직선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독교 전통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 역사는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역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흘러감이, 그 시간의 흘러감이 무의미하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가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용어로 설명하면 역사의 목적이자 완성인 종말을 향해서, 종말을 지향하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 이 역사에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아까 말씀드린 무에서부터의 창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있고 또 시간 안에 있으므로 시간의 영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됩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변화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시간 너머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이 다니엘서 마지막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장성훈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제가 짧게 그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사세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심각한 박해와 종교적인 탄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사세는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자신을 가리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한번 찾아오는데, 그는 당시에 경쟁하던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의 왕국을 거의 다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갖게 되고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그 당시에 프톨레미아 왕국과 당시 동맹 관계였던 그 카르타고로 넘어서서 당시에 군사적으로 점점 강성해 가던 로마 제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거의 다 점령한 그 프톨레미아 왕국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빈손으로 자신의 땅 고국을 향해서 퇴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구기고 퇴각하던 안티오코스는 당시에 식민지였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좌절감과 분노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유인즉 그가 다스리던 유대인들이 자신이 세웠던 그 대제사장을 몰아낸 것을 두고 이는 자신을 향한 반란이라고 규정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고 학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가 전에는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게 보장해줬던 그런 종교적인 자유마저 모두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던 것들을 모두 다 금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이러한 사건을 암시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31절에 보시면 성소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동일한 기록이 오늘 본문 12장 11절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 것도 모자라서 학자들에 따르면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는데, 가증한 것이란 아마도 자신의 신상 혹은 그들이 섬겼던 제우스 신상을, 그 우상을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이런 일을 벌이고 그가 원했던 것은 그 유대교와 헬라 문화를 혼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처사는 당시에 보수적이었던, 그리고 경건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었고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분노하게 되었고, 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곧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탄절과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하누카 빛의 축제라는 유대인의 축제가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은 후에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낸 유대 하스몬 왕조가 이 안티오코스 사세에 의해서 짓밟히고 부정하게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 일본에 의해서 침략과 억압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그 유사한 고난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느 정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그 자신의 삶의 터전과 어떤 그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그 성전을 잃어버린 슬픔, 그 자신의 종교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나아가 하나님마저 아마 상실해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인색하신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사람들은 두려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과거가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역사는 그 왕들의 기록, 제국들의 기록 혹은 승리자들의 기록일 때가 많습니다. 제국과 위대한 왕들이 남긴 승리의 기록이 역사가 되지, 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나 이들에게 희생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역사가 되지 못하고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들의 역사,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장을 보시면 제국과 왕에 의해서 칼에 찔리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당했던 이들, 그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시면 그들이 죽은 것처럼 몰락하고 쓰러지지만 견디고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2014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업을 함께 듣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브라질에서 온 여학생이었는데 당시 이제 얼마 후면 20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업 전에 교수님이 기다리면서 수업 시작 전에 잠시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브라질에서 왔다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브라질에서 이제 월드컵이 열리게 되어서 너무 축하한다라고 제가 먼저 말을 건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건네고 저는 잠시 이제 캐주얼하게 이제 월드컵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잠시 기대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의 답변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브라질 월드컵은 자신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제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놀라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사정이 이러하였는데 당시 브라질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도심 지역에는 그 부동산 개발 열풍이 심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외곽에 보면 그 빈민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판자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원치 않게 이제 반강제로 퇴거당하고 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그냥 집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제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시위가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강제로 그 시위가 막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라는 그 화려한 이면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상처와 슬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월드컵이라는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져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가족과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화려한 이면에 가려져서 관심받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 마음에 새기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은
안티오코스 사세이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글로 꾹꾹 눌러 담고 역사로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과 같고 짐승의 우릿속 같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때에 도래할 것이라고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밟히고 목숨을 잃은 성도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고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한말에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웠던 이제 민초들의 이야기를 그린 최명희 작가의 혼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설에 보시면 달걀과 바위에 대한 아주 멋진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눈 멀고 귀 먹어 민뚱하니 낮바닥 봉창이 된 달걀 껍데기 한 겹. 그까짓 것 어느 귀퉁이 모서리에 톡 때리면 그만 좌르르 속이 쏟아져 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바위가 크고 단단해 보여도 죽은 것이고 달걀은 작고 약해도 산 것이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결국은 달걀은 깨어나서 바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신박하고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교만한 것들이 아무리 크고 단단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부셔서 모래가 되게 하십니다. 구원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섭리라면 심판은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인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부서질 것 같고 위태로운 달걀과도 같은 그런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작은 뜬 돌에 부서지고 사라진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들이 아니라 바위와도 같이 견고해 보였던 왕과 제국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우상의 신상은 그것이 겉은 크고 위협적이지만 본질은 그저 모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산 소망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온갖 멋진 금 접시와 은 접시에 산의 진미를 담고 좋은 와인을 마셔도 그들의 인생이 모래와도 같은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왕의 밥상을 거부하고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위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장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이 없어 모래 바위와 같은 왕과 제국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산 소망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첫 번째 직선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는 역사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참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역사의 물줄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비틀 수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미래를 여는데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조직신학에서 이제 섭리라는 것을 다룰 때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세계를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십니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마 잘 알고 있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섭리에는 한 가지 성격이 더 있는데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보존, 통치,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인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여전히 주도적이시고 1차적이시고 궁극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는 자신을 보낸 아버지께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잠에 빠졌지만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신실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환난의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변하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케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동력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앞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산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끝날 날에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신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던 주의 성도들과 같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우편에 높이 올리우신 주님, 새 시대를 완성하기 위하여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지금 여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쫓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철을 맞아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을 잃고 상심에 빠진 가정을 위로하시며 또 카자흐스탄 방문을 마치고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선교팀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며 오늘도 모든 교우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